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중에는 오랫동안 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서 결국 세상 법정에서 판결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의 아니게 이 과정 중에 법원에서 온 영어로 된 판결문이나 공지문들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일을 꽤나 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구글 트랜슬레이터나 챗 GPT 이런 것들이 없어서 직접 번역을 다 해야 했습니다. 못하는 영어로 이런 법적인 서류들을 번역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많이 본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가 due process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 아십니까? due process. 저도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번역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그때까지 저는 이 due 그러면 due date 할 때 그 due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숙제를 제출하거나 무슨 돈을 내야 하는 마감일을 due date이라고 하지요. 그렇다면 이 due process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한참 고민했습니다. 프로세스는 과정, 절차라는 뜻이니 due process는 만기가 다하는 과정 이렇게 해석을 해봤는데 도무지 이 문맥에 맞지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이 단어에 이 due라는 단어에 적절한, 정당한이라는 뜻이 있음을 알게 되고 due process가 적법한 절차, 정당한 절차라는 뜻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법원 서류들에 많이 등장할 만한 단어이지요. 이렇게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권리를 주장하거나 무엇인가를 신청할 때 due process, 적법한 절차가 아주 중요합니다. 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무효가 되고 불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면허증을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면허증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 정부가 요구하는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고 필기시험, 실기시험 다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정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것이 due process입니다. 이 중에 한 가지 절차라도 빠지면 면허증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시험은 다 통과했는데 그냥 실수로 돈을 안 냈다. 그래도 면허증은 나오지 않습니다. 또 내가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이런 due process를 따르지 않고 면허증 없이 운전하면 불법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요즘에 이민 문제 때문에 미국이 시끄럽지만 미국 시민권을 가진 배우자와 결혼한 외국인은 영주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것 아시지요? 그러니까 우리 최 집사님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만 한다고 해서 시민권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요. 주정부, 카운티 정부에 신고를 하고 메리지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고 그 후에도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이민국에 신청을 해야 시민권이 나옵니다. 이렇게 미국은 due process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이 다스리는 법치 국가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지요. 무슨 일이든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런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또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일을 처리하다 보면 나중에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저는 잘은 모르지만 요즘에 한국의 전세 사기라든지 임대 사기, 분양 사기 이런 말을 자주 듣는데 아마 이런 법적인 절차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받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절차도
중요하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아스가 적법한 절차를 다 지키며 룻과의 결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보아스가 예수님의 예표이고 룻이 성도들의 예표입니다. 그러니 신랑 예수님이 철저히 절차를 지키며 우리들을 신부로 만든 모습을 예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절차를 지키며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다면 보아스가 어떤 절차를 지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세 가지 절차를 밟습니다. 첫 번째 절차는 더 가까운 친족에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우선권을 줍니다. 보아스가 룻의 남편의 친족이기는 하지만 자기보다 더 가까운 한 친족이 그 성읍에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에게 기업을 물을 의향이 있는지 먼저 물어보면서 우선권을 그에게 줍니다.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지금 보아스가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기업을 물으려면 물으라고 하지요. 이 4절에도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는 물으다 이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물으다는 것을 영어로는 redeem입니다. 이 단어는 구속하다, 속량하다라는 뜻으로 노예로 있던 사람에게 이 사람을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서 돈을 주고 사서 그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노예가 어떤 사람이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자유케 되는 것이 이 구속하다, 속량하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을 리딤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리딤한다, 물은다고 하니까 이것은 이 유산으로 내려오는 땅을 물은다는 것이고 남에게 넘어간 땅을 돈을 주고 다시 사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유산 아닙니까? 계속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네가 살려면 사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보면 자기 재산, 특별히 땅이 늘어나는 것이니 기업을 물을만 하지요. 그래서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그 친족도 처음에는 내가 돈을 벌겠다, 재산을 늘겠다고만 생각하며 내가 물으겠다, 내가 리딤하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가 물은 기업은 사실 자신의 기업, 자신의 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룻이 시집을 온 엘리멜렉 집안의 땅이 되고 기업이 됩니다. 그래서 5절은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이 기업 물으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엘리멜렉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기업을 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친족의 입장에서는 기업을 물으는 것이 득이 될 것은 하나도 없고 자기는 손해를 보면서 엘리멜렉 집안을 세워주는 셈입니다. 사실 이것이 형사 취수법, 형이 죽으면 그의 아내를 남편의 형제나 친족이 취하게 하신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야말로 그 당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법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은 형의 아내를 취하는 것을 이 형제나 친족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의무로 받아들이면서 지켰습니다. 심지어 이런 경우에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는 자기 자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남편의 자식이 됩니다.
이렇게 기업을 무르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보아스가 상세하게 설명하자 기업을 무르겠다는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이제는 나는 안 하겠다 라면서 발을 뺍니다. 그 이유도 분명히 밝힙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으니 무르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 사람을 살리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보아스는 자신이 손해보면서 희생하면서 몰락한 룻의 집안을 회복시키려고 합니다. 보아스가 예수님의 예표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룻에게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아스는 더 가까운 친족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는 절차를 통해서 기업을 물을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얻습니다. 사실 이 절차가 없으면 보아스에게도 이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차로 기업을 무르기로 한 이 기업 무르기를 포기한 이 친족의 사인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법적으로 무엇이든 효력이 있으려면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하지요. 그래서 함부로 사인하거나 도장 찍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사인이나 도장이 아니라 신발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참 지금 생각하면 재미있는 관습이지요. 지금처럼 뭐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발을 벗어서 줍니다.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발을 뺐다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 일에서 자기는 발을 뺀다는 의미로 또 자기 신을 벗어준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요즘식으로 하면 나중에 딴소리 할 수 없도록 도장까지 받는 절차를 다 밟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일에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을 증인들로 세웁니다. 9절입니다.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도장뿐만 아니라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증인들로 세우며 보아스는 내가 엘리멜렉 집안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합니다. 이 9절에 나오는 기럨과 말론이 엘리멜렉의 두 아들이고 말론이 룻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9절에서 보아스가 그 집안의 대표인 나오미의 손에서 샀다고 하는데 그 나오미의 기업이 보아스의 기업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오미가 속한 가문의 기업을 보아스가 사서 엘리멜렉의 기업으로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이 증인들이 예전에도 이렇게 기업을 물은 판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도 재판할 때 변호사, 검사, 판사 모두가 과거에 이와 비슷한 사건들을 어떻게 판결했는지를 살펴보지요. 이 과거의 판결을 판례라고 하고 영어로는 precedent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 판례가 있는지가 중요한데 이 증인들이 든 예전의 판례가 다말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여러분, 다말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말은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인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굉장히 중요한 지파인 것 아시지요? 넷째 아들이지만 예수님이 바로 유다 지파이고 다윗 왕가도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다말이 첫째 아들인 에르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르가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자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형사 취수법에 따라서 에르의 동생인 오난이 다말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형의 자녀를 내가 왜 이어야 하냐며 내 자식이 아닐 바에는 자식을 남기지 않겠다며 고의로 체외 사정을 해서 다말이 임신하지 못하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이 왜 저런 말까지 하시느냐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체외 사정을 오난의 이름을 따서 영어로 오나니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난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기업을 물을 책임을 다하지 않자 하나님이 그를 죽이십니다. 그러니 율법에 따라 이제 다말은 유다의 세 번째 아들인 셀라와 결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셀라가 어렸기 때문에 다 클 때까지 다말이 기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과 셀라를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유다는 이 마지막으로 남은 아들 셀라에게 형사 취수법이라는 율법에 대한 부담을 주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죽은 두 아들은 있고 셀라만 잘 키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여나 셀라도 오난처럼 죽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겠지요. 이렇게 다말이 이제 더 이상 후사를 못 잇게 되는 형편이 되자 다말도 자신의 권리와 가문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마을로 가서 창녀 분장을 하고 그의 시아버지인 유다를 유혹해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지만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 지파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경에 참 별 희한한 이야기가 다 있지요. 그렇게 해서 다말이 낳은 아들이 쌍둥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다말과 그의 아들 베레스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말은 형사 취수법이라는 율법을 믿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믿음의 여인입니다. 이제 룻도 다말처럼 자기 남편은 죽었지만 친족 보아스를 통해서 그의 가문을 잇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룻과 다말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증인들을 통해서 다말이라는 판례까지 얻으면서 룻과의 결혼을 성사시킵니다. 보아스는 엘리멜렉 집안의 구속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 적법한 절차를 다 지킵니다. 보아스는 내가 은혜를 베푸는 좋은 사람이니 절차는 무시해도 된다는 교만한 생각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에 따라 은혜를 베푸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유익한 일이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보아스의 절차를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임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절차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나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그냥 하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정한 법에 맞게 절차에 맞게
우리들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어떤 죄이든 죄가 있으면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너무 쉽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세상 법정에서는 죄질에 따라 형량이 다르지요. 사형을 받기도 하고 무기징역을 받기도 하고 10년 징역, 5년 징역, 때로는 죄가 있어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그런 경범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 법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사형입니다. 그러니 거짓말한 사람도 사형이고, 간음한 사람도 사형이고, 살인한 사람도 사형입니다. 심지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 마음으로만 죄를 지어도 사형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죽음을 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적법한 절차를 다 무시하고 그냥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라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법적 절차를 대신 밟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마치 지금도 변호사가 대리인이 되어서 내가 밟아야 할 법적 절차를 대신해 줄 수 있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적 절차를 대신 다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해 주신 이 법적인 절차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입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를 대신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한없이 기쁜 날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의 독생자를 희생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슬픔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찬양 중에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이라는 가사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눈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적법한 절차, 듀 프로세스를 지키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법적인 절차를 다 지키시면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세금에 관한 문제를 묻지요.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들 나름대로는 기가 막힌 질문을 만들었다며 무릎을 쳤을 것입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면 유대민족의 반역자로 몰아붙여서 죽이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 제국의 반란자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바치라고 하시지요. 이 대답으로 예수님은 그들이 쳐놓은 덫에서 빠져나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우리들은 그들이 속한 로마의 법도 지키라고 하는 예수님의 뜻을 보게 됩니다. 즉, 법을 지키며 절차를 지키며 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면서 모든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절차에 따라 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공정한 방법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이지요. 은혜롭게 합시다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은혜롭게 합시다라는 말을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합시다, 이런 뜻으로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이것은 결코 공의로우신 하나님, 어지러움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APC 교단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 우리가 속한 중부 노회에도 규칙이 있고, 또 교회들마다 내부적으로 정한 규칙인 내규가 있습니다. 이 중직자인 장로, 권사, 안수 집사도 그냥 선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헌법에 맞게 노회의 규칙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의 자격은 만 30세 이상의 입교인으로서 흠없이 5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5년은 무조건 지나야 됩니다. 또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에 해당하는 남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추상적인 내용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장로 자격에 대한 내규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가 주일 성수, 두 번째가 헌금 생활, 세 번째가 대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즉 기도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표를 받아야 하고, 여러분, 시험도 쳐야 합니다. 우리 황 장로님이 그냥 장로님이 되신 게 아닙니다. 고시를 통과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KAPC 헌법이 정하는 규정한 장로의 자격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냥 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다 거쳐야 합니다. 교단에서 인정한 신학교에서 목회학 석사 학위를 따야 하고, 전도사 고시, 목사 후보생 고시, 목사 고시를 통과해야 합니다. 저도 이 절차를 다 거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런 절차들을 지키는 것이 귀찮기도 하고 왜 해야 되느냐 싶기도 하지만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교단에 따라서 목사가 되기가 너무나 쉬운 교단도 있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나와야 된다는 규정도 없고 전도사 고시, 목사 고시 등 어떤 시험도 없이 쉽게 목사가 될 수 있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사이에는 태평양 교단이라는 가상의 교단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태평양을 넘는 동안 그 동안에 목사가 될 정도로 목사 안수를 쉽게 주는 교단을 태평양 교단이라고 합니다. 아무 절차도 없이, 아무 검증도 없이 너무나 쉽게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교단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사 안수를 주고 교회 중직자를 세우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목사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절차들이 귀찮다고 해서 지키지 않으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정한 절차들을 잘 지키며 은혜롭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교회들마다 올해를 결산하고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다음 주에 연말 당회가 있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연말 실행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연말 재직회가 있습니다. 목사 혼자 마음대로 교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성도들이 참석하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공동체의 뜻을 수렴하고 주님의 뜻에 맞게 함께 계획합니다. 올해에도 이 모든 절차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보아스가 룻과의 결혼을 추진하면서 합법적으로 기업 물을자가 되기 위해서 적법한 절차들, 듀 프로세스를 다 거치는 과정을 나누었습니다. 보아스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에게 기업을 물을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가 벗은 신발을 받으며 도장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을 이 일에 증인으로 삼습니다. 이런 절차들을 다 마치고 난 후에 보아스는 은혜를 베푸는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하나님도 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희생하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절차도 중요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아무리 좋은 결과가 있더라도 그 과정이 옳지 않으면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도둑질을 해서 교회에 큰 헌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한 일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실 일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는 선한 과정을 통해서 선한 결과를 이루어야 합니다. 선한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 모든 일에 은혜만 강조하며 절차를 무시하려는 교만함이 우리들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모든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봐주실 것이라며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나는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라고 자랑까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절차도 무시해도 된다는 믿음의 사람이라며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전문 용어로 JS라고 합니다. JS는 진상입니다. 이런 분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주책 성도가 아니라 그냥 주책 맞은 진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와 공동체가 정한 절차를 따르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아스가 모든 절차를 지키며 룻을 구속했듯이 하나님도 우리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율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며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눈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결과만 바라보며 과정과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없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아스가 룻과의 결혼을 진행하며 적법한 절차를 철저히 지켰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공의와 절차를 지켰음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과 사회 속에서 모든 일을 진행할 때 은혜만 주장하면서 절차를 무시하지 않고 순서와 규칙을 존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눈물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그 사랑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유익을 쫓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손해보면서까지 기꺼이 기업 물을 자가 되었던 보아스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